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애가시이고 또한 감사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의인의 애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의인이 겪는 최고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이 고통 속에서 22편을 시작하면서부터 내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이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감추어진 그러한 분이시고 멀리 있는 이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자신의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편 기자의 이 고통스러운 호소에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멀리 계신 그런 분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확신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확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조상에게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이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의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자신이 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조상들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이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수들의 공격은 더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마치 죽을 병에 걸려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던져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처럼 쏟아졌다라는 것은 남은 힘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이 밀랍처럼 녹는다라는 것은 이 초가 녹으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신의 마음도 이 두려움과 이 아픔 가운데에서 다 녹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고통 가운데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되고 원수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확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한 이런 시련이 또 고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러한 이런 그 맛을 볼 때 그 기도하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 분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지막 소유물까지 이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이 굴욕까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이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낮에는 덥고 이 밤에는 이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겉옷을 가지고 이불처럼 이 덮고 이 잠을 자는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겉옷을 이렇게 빼앗기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이 제비 이 뽑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유물까지 빼앗기는 그런 이 굴욕적인 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유물까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때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신을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소유물까지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이 굴욕적인 그런 수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이런 신앙, 그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멀리하지 마옵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속히 자를 건져달라고 속히 자신을 도와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포함해서
그 시편 22편에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이렇게 세 번이나 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만이,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할 때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상황까지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이런 상황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지속적인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되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찬양하며 모든 이 신앙 공동체에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번거롭게 안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속히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그 기도 응답이 늦게 응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0년 이상 지나서 이 응답받고 그 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예수 믿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속히,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오랜 시간에 그런 기간이 지난 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응답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끝은 언제입니까? 이 기도를 포기할 때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끝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기하게 되면 그것이 이 끝인 것이죠. 이것을 아는 이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유물까지 빼앗기고 이 목숨이 위협받는 이 죽음의 진토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줄은 절대로 낳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어떤 특별한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 불의의 재판관을 찾아간 그 과부처럼 이 과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의 재판관, 날마다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이 번거롭게 하니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신을 찾아온 이 재판을 원하는 그런 사람의 소원을 들으지 않는 이 불의의 재판관이 날마다 찾아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 그 번거롭게 하는 것이 이 괴로워서 그 과부의 아무 힘이 없는 과부의 그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이 말씀은 그 신약의 눈으로 보면 이 메시아 시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22편의 시편 기자의 외로움,
그리고 그 고난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그 46절 말씀해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22편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시편 기자의 이 대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 속옷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불의의 재판관을 찾아간 그러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가부처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그러한 이런 지속적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의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속히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기도 제목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이 절망의 벽이 소망의 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그러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